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같이 하겠습니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많이 못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원의 차이는. 다 지난주에 오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네. 날씨 때문에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방송 통해서 강의는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난주 강의를 듣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강의가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주제가 다르니까 크게 염려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지 아시죠? 네, 묵상에 대한 것입니다.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는 뭐 1시간이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은데, 오늘은 1시간이 조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나눔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방문 때에 그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떠납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뭐 걷거나 나귀를 타고도 나흘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죠. 그 거리를 망설임 없이 서둘러 떠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사실 이제 홀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하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봐도 모자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의 일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마리아께서는. 그래서 그 모습에서 거짓없이 순수하고 깊이 있는 나눔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당도하에서 축하의 인사를 건넨 마리아께서는 엘리사벳으로부터도 이제 축하의 인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죠. 오늘 우리가 복음에 들으셨죠? 오늘 미사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그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노래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했다는 것은 엘리사벳과 함께 이 신앙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체험. 또 마리아께서 이 노래가 내용이 당신 스스로를 어떤 칭송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노래이고요. 엘리사벳과 함께 축하를 나누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지금 찬송하는 것, 이 부분이 엘리사벳과 함께 엘리사벳과 함께 기쁜 소식을 나누러 찾아간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 깊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나눔이란 깊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께서는 석 달가량을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대략 이 3개월 정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출산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혼자서 이 출산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리아께서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요, 마리아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묵상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하실 때 묵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루카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 기도, 묵상에 대해서 아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조용한 장소에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마리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 마리아께서 묵상을 하셨다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하고 단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구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인사를 했을 때 복음은 이렇게 전해요. 마리아가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두 가지 구절을 또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목자들 있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함께 있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루카복음은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세 구절이에요. 제가 찾아낸 구절은 이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두고 우리가 본문에서 이 루카복음에서 볼 수 있는 그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짧지만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묵상에 대한 의미, 일단 묵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묵상에 대한 의미와 또 마리아께서는 묵상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실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묵상이란 무엇인가, 묵상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개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세 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영명기도라고 하시죠? 그렇죠. 지금은 소리기도라는 말을 써요. 소리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묵상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 그렇죠. 잘 아시죠? 관상기도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형태가 있는데, 어떻게 이 교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먼저 소리기도는요, 소리기도. 지금 오늘 묵상에 대해서 하지만 이 기도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소리기도, 관상기도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묵상인지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나 또는 입으로 그래서 직접 소리를 내서 하는 것, 둘 다예요. 둘 다 소리 기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기도, 미사보다 더 많이 하시는 기도, 묵주기도. 묵주기도 가장 많이 하죠. 가장 대표적인 기도인데, 이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소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찾아보면요,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하실 때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직접 예수님 육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소리 기도예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기도하는 내용들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기도문이 무엇이죠?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뭐 하느님께 탄원하는 그런 어떤 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시편 21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해요.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소리 기도를 하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묵상 기도는 그럼 무엇이냐? 이 소리 기도와 분명 다릅니다. 이 교리서에서는요, 묵상은 하나의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탐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교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탐색이다. 인간의 사고력, 생각하는 거 있죠. 사고력, 상상력, 감정과 의욕을 모두 동원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네. 머리를 그냥,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저도 이제 강론을 쓰려면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쥐어 짠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머리를 쥐어 짜야 돼.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집중력이. 그 묵상 기도는요, 뭐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주제도 다양해요.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신앙의 진리, 뭐 교회의 가르침, 뭐 신앙의 진리라고 하면 우리가 교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지지난 첫 시간에도 강의 때 어떤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지나치면서 했었는데 그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인들의 삶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묵상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묵상은요, 인간이 이게 사고를 한다 그랬죠? 머리를 내가 쥐어짠다 그랬죠? 이 지적인 능력,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지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학 서적이라든가 영적 서적 등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례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성경 말씀 하나로만도 묵상 기도에 아주 충실히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신학 서적이나 영적 서적들, 성인들의 어떤 말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관상 기도는 무엇이냐? 관상 기도는요, 이 관상이라는 뜻은요, 우리 하느님을 직관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내 사고라든가 감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상기도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좀 고차원적인 기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 성체조배도 하시죠? 성체조배 할 때 왜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아니고 하느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자체로 그냥 아무 생각 뭐 하느님께 원하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로 하느님이 내 앞에 계시고 이거 깊은 상태 있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관상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묵상기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묵상기도처럼 내 머리를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내 어떤 의지, 감정, 지적인 능력 이런 거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지니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앉아서 바라보아야겠다 이런 의지만 지니는 것일 뿐이지 어떤 의식적인 활동 이런 건 없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맡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뭐 이해 관계를 따지거나 머릿속으로 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기만 해도 좋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만도 기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교회 교리에서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제가 묵상이니까 다시 묵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 묵상이 무엇인가 좀 더 자세하게 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묵상은요, 이 라틴어로는 메디타시오라고 그런다. 메디타시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아시죠? 메디테이션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메디테이션이란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묵상의 뜻이 있는데 다른 뜻도 있어요. 명상이란 뜻도 있어요. 명상 또는 묵상 이렇게 나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 언제 사용하나요? 명상. 언제 명상한다 그러죠? 어떤 승려들이 수행을 할 때 명상이라는 표현 쓰죠? 요가 할 때도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맞아요. 그렇죠. 명상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럼 이 메디테이션이 명상, 묵상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묵상이 명상과 같은 것인가? 네, 그 어떤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도 요가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묵상하고 같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성당에 와서 여러분 잠시 묵상을 기도할 때 잠시 묵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명상을 한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명상은 묵상하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자, 그것을 행하는 원리, 하는 자세 이런 거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요, 그것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 완전 달라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내가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쉬운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잠시 오늘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성당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재미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누구와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다 겪는 법이니까, 오늘은 자, 마음 편히 푹 쉬고 또 내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자, 이런 마음으로 좀 조용히 머물렀어요, 성당 안에서. 자, 그러고 이제 이런 생각에 집중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잘 정돈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차이가 뭐라 그랬죠? 명상하고 묵상의 차이가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어떤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물론 이제 내가 겪은 일 중에서 내가 겪은 사건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어갔다면 그것은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묵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잠시 조용히 머무는 거, 하느님과 관계없이 그냥 조용히 머무는 거, 이런 것들은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부딪혔어요. 마찰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화가 너무 치밀어서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성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자마자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께 따지고 다시는 이제 그 사람이 밉고 다시는 보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에 이제 섞여 있는 모든 감정들을 아주 예수님 앞에서 다 쏟아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좀 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문득 이제 십자가를 이 앞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매달려 계세요. 예수님을 딱 보게 됐어요. 갑자기 마음이 좀 숙연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아직 화가 안 풀린 상태라서 좀 생각은 해봤어요. 그렇지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지만 이제 화를 잘 다스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묵상이에요. 확실히 다른 걸 알겠죠? 왜 묵상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봤다 그러죠? 이 지적인 이 사고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이 순간에 내가 답을 얻었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러죠? 그런 면에서 묵상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내 감정을 추스리고 있다가 예수님 한번 쳐다봤다, 예수님 쳐다봤다고 그냥 묵상기도가 되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랬죠? 그런 점에서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를 보면요, 묵상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기 삶에 비추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으며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묻는 거. 왜냐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묵상의 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상하고 묵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형태는 비슷한데 그것이 하느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묵상 기도하고, 제가 아까 다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제 다른 기도하고 혼란을 빚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예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누구랑 다퉈서 성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런저러한 일들 때문에 많이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은총을 청하려고 묵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헷갈리시죠? 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소리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소리 기도하고 소리하고 묵상하고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묵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쉬운 말로 뭐라 그랬죠? 머리 쥐어 쓴다 그랬죠? 생각을 해야 돼요. 소리 기도는요, 내가 마음에 있는 거를 하느님 앞에 성당에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나 입으로 내는 기도라고 했죠? 소리를 내는 거라고 그랬죠? 와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는 묵주 기도도 입으로 외우는 거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소리 기도를 한 거예요. 묵상 기도는 다른 거예요. 묵상 기도 전에 이 소리 기도는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으로 외우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소리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지성을 가지고 지적인 활동을 한 건 아니에요. 지적인 활동. 내가 머리를 쥐어짠다 그랬죠. 지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외우거나 자기 말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소리 기도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소리 기도하고 묵상 기도는요. 묵주 기도를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어요. 묵주 기도를 바칠 때 환혜의 신비 일단 묵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묵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신비들을 묵상해요. 묵주 기도는 묵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묵주 기도를 우리가 외우면서 그 신비들의 내용이 있죠. 예를 들면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죠. 환혜심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때 그 상황이라든가 그때의 말씀, 그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묵상합시다 얘기는 했지만 성모송만 반복해서 외운다 하면은 그것은 묵상 기도는 아니에요. 소리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묵주기도의 어떤 묵주기도가 묵상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는 처음에 주님의 기도, 뒤에 10개의 성모송이 우리가 외우죠. 그 입으로는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 머릿속으로는 그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 기도로서의 묵주 기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예수님의 신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어떤 성모님의 시선으로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본다면은 그 묵주기도는요,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성모님의 입장에서 예수님 바라본다 하면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내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모님의 시선으로. 그럼 관상기도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와 있는 것이냐면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교서가 있습니다.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쓰신 거예요. 교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묵주기도가 무엇이고, 진정한 묵주기도가 마음을 담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장미꽃다발이라는 책을 신학생 때 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그 묵주기도의 길잡이가 되는 책들을 보면요, 성경 구절 나와 있죠. 성경 구절들 나와 있어요. 그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안에 젖어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각 신비별로 성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성화. 못 보셨어요? 묵주기도의 길잡이가 되는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은 각 신비별로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 성화를 참고해서 내가 어떤 환희의 신비,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음을 묵상한다.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친다면은 머릿속으로 그 성화의 도움을 받아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고 마리아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천사의 말씀에 응답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입으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기도로서의 묵주기도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소리기도가 묵상기도보다 더 저차원이다, 묵상기도가 더 고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기도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 그러니까 내가 묵상 기도를 알고 지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소리 기도인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묵상 기도가 아니라면 이제 길잡이를 찾아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떤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자, 둘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 묵상 기도의 주안점은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느님의 일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 곰곰이 생각하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예로 들어 말씀드렸을 때처럼 하느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묵주기도를 하면서는 성모님께서는 이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생각. 또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통을 느끼셨을까? 그런 생각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하는 겁니다. 내 머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관련된 묵상에 대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첫 번째 구절은요, 루카복음 1장 29절에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 구절입니다. 자, 곰곰이 생각한다 그랬죠? 묵상이란 것이 곰곰이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그리고 묵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고 안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게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죠.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지난번에 순명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도 강의를 했죠. 그때 우리가 루카복음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루카복음 본문을 참고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제가 사실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리아께서는 이런저런 일을 따져보니까 아마 그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추리해보고 그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묵상이에요. 이런 것이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마리아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자, 먼저 천사의 인사말 있죠?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하였다고 하는 그 천사의 인사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 인사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 저도 한동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가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당시 한번 상황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상황을 떠올려봤어요. 마리아께서는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장면이 몇 시쯤 일어난 일일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계속 장면을 설정을 해보면서 마리아가 있었던 방 상황이라든가 마리아께서 하고 있었을 어디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돼서 장면을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상황을. 마리아가 어떤 자세로 있었고 이런 것들 내가 보는 거예요. 3자 입장에서. 자, 그 봤을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마리아께서는요 조용한 가운데 아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마리아께서 천사의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곰곰이 생각하기 전에 처음에는 이 천사의 인사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이게 복음이 전합니다. 몹시 놀랐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전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고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놀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천사를 보면 당연히 놀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마리아께서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에 몹시 놀랐다고 합니다. 천사의 말에. 그 말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 말 자체에 담긴 의미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정말 자매님, 형제님 참 복 많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나한테 정말 놀랍게 다가올까요? 우리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마리아가 몹시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는 이 장면에서 놀랐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놀라셨을까? 이 놀랐다는 표현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을 두고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성령의 영감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갑자기 번뜩하는 그런 경험들 있죠?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갑자기 내 뇌리를 탁 스치는 무엇인가
왜 여기 불빛이 반짝 나는 것처럼. 예, 그런 상황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깨달음을 얻었다. 그럼 가만히 마리아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마리아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다시 계속 이제 추측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활동으로 분주하던 중에 마리아께서 천사의 인사말에 어떤 갑자기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던 중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탁 와닿아서 그 순간 놀랐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감을 탁 얻은 거예요. 이 천사의 인사말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바깥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역동적으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죠? 바쁜데요. 묵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용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으로도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께서 아무리 우리가 성덕이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고 해도 집안일로 막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말을 딱 건네자 활동을 탁 중단하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 인사말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곰곰이 생각하였다 하는 것은 이 상황하고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마리아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시거나 성경의 어떤 구절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떤 천사가 전한 인사말이 당신이 알고 계셨던 어떤 그 성경의 말씀과 상통해서 무엇인가 강한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묵상을 할 때 그 묵주기도 길잡이를 보면 성화가 그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성화. 예. 그것이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태고지에 관한 성화 있잖아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때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그 수태고지 성화를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성화들이 있는데, 많은 화가들이 그린 여러 가지 성화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 천사가 있으면은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있고 천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마리아 앞에 성경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려져 있어요.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아마 그 화가들도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두고 묵상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께서는 뭐 성경에서는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 천사의 인사말이 그렇게 마리아를 놀라게 했을까? 이 천사의 인사말과 관련해서요, 그 관련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요, 구약 성경의 판관기를 보면요, 비슷한 구절을 찾을 수 있어요. 천사의 인사말하고 비슷한 구절. 판관기 6장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드온의 소명사화라고 해서 어떤 하느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인데, 이 본문 안에서요,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인사말과 좀 비슷하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나서 그 기드온에게 하느님의 사명이 내려집니다. 마리아께서는 신심 깊은 유다인이었어요. 분명히. 그러셨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소명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 같고, 어떤 천사가 기드온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했던 인사말 있죠.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인사말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알고 계셨으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천사의 인사말을 듣는 순간 하느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내렸듯이 하느님께서 이 마리아 당신께도 무엇인가를 원하신다, 이런 강한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놀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말이 당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마음에 와닿고 당신을 어떤 번뜩이게 깜짝 놀라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실제로 마리아께서 뭐 이 기드온에 관한 사화를 묵상하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놀라셨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좀 짐작을 해봄으로써 마리아께서 곰곰이 생각하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마리아께서는 당신이 전해 들은 인사말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 그와 비슷한 구절과 더불어 어떤 영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길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리아께서는 늘 성경을 읽고 계신 분이셨고 읽으시는 분이셨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신 분이시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인사말이 자기한테 와닿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성경을 깊이 알고 그 인사말의 그 기드온에 관한 일도 깊이 인사말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사람이 실제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았을 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이 그렇듯이 묵상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오랜 기간을 매일같이 묵상을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인사말이 마리아의 가슴에 와닿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녀님들께서 렉처 중이나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듣지는 않았지만 수녀님들께서 수녀원에 가시자 입회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의 습득이 돼서 깊이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수녀님? 들어가자마자 오랜 수련 기간을 거치셨죠. 기도하는 자세, 원리, 뭐 그런 것을 익혀야 되고 머리로도 공부해서 익혀야 돼요. 매일 실습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와도 면담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내가 묵상을 했는지 면담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나마 그렇게 익힌 것도 또 좀 안 하면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오래 뭐 하루 안 하면 하루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후퇴해서 더 많이 해야 돼. 좀 개인적으로 좀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뭐 수녀님들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무슨 수도자들과 같이 어떤 매일같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묵상 기도를 성실히 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평신도로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성인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줘요. 꼭 내가 묵상 기도를 매일같이 훈련을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진보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하는 이 구절이요. 마리아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그럼 마리아께서는 마침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당신 태안에 잉태하시게 되시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늘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는 사람은 마침내 자기 안에, 마리아께서 예수님 잉태하셨듯이 마침내 자기 안에 하느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고 싶은 사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늘 하느님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마침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범을 우리는 마리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림 시기는 주님 탄생 대축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뭐 어느 시기이든지 전례가 시기별로 우리에게 그 시기에 맞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림 시기를 잘 보내고 싶으면 당연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께서는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신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묵상 기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루카복음 2장 19절이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자, 이 이야기, 이 구절의 배경은요, 천사들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들에 갑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그 인근의 들로 가서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죠.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예, 엄청난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낸 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목자들이. 그러자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들은 이들이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이럽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 뭐 마국간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마국간이라고 한다면 이 마국간에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이 또 경배하러.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목자들이 전한 말에 놀라워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거든요. 예, 예수님은 아기셨으니까. 근데 복음은 이 요셉이 놀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들은 이들이 여러 명이에요. 들은 이들이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마리아와 요셉 외에도 다른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은데 이 복음 말씀 그대로 그들은 모두 목자들이 전한 말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구절에서는요, 되새긴다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새긴다. 이 되새긴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거. 네, 되새긴다. 제가 다시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수녀님들께 지도를 받으시지만, 저도 신학교 있을 때 우리 수녀님들 그 회에, 그러니까 저기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 수녀님이 저희를 신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하는 방법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원리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읽어야 됩니다. 먼저 독서를 해야 되죠. 독서를 해야 되고 그 어떤 뭐 구절이나 본문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두 번째 묵상을 하고, 그다음 세 번째 그에 대한 기도를 하고, 뭐 내가 뭐 다짐이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관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렉시오 디비나에 따른 기도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이 하느님께로 이르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훈련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그 배울 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되새김입니다. 되새김. 루미나시오라고 해서 되새김이에요. 되새김은 독서, 묵상, 기도, 관상, 이 기본 원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되새김.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주제로 돌아와서요. 앞서 천사의 방문이 있었을 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마리아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계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추측을 했었는데, 마리아께서는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에 굉장히 열중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구절은요, 이 되새긴다고 하는 그 말뜻은요, 어느 한 가지 말씀이나 그 성경 말씀이 있으면 오늘 복음이요, 오늘 복음, 그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그 말뜻을 내가 이해하고 내 삶으로 옮겨질 때까지 마리아께서는 그런 삶을 반복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묵상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그 다음날 이거 하고, 물론 그것도 전혀 그것이 뭐 나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말씀을 그냥 소홀히 지나치는 법이 없이 그것이 내 삶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마리아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되새긴다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되새김질 아시죠? 되새김질. 되새김질, 누가 되새김질 하죠? 소가 대표적이죠, 소. 이 되새김, 소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소뿐만 아니고 뭐 사슴, 낙타, 기린 등도 이제 되새김질을 한다 그럽니다. 저는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뭐 위를 4개씩 갖고 있대요. 뭐 위가 그러니까 4개로 구분되어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음식을 모아 두었다가 다시 이제 뱉어서 씹고 뭐 삼키는 과정을 하루 종일 반복한답니다. 하루 종일.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이러한 동물들을요, 좀 뭐 전문용어로 하면 반추동물이라고 합니다. 반추동물. 반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추동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용어를, 반추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것을 반추기도라고 해요. 반추기도. 반추기도라고 합니다. 이 고대 시대 때부터 수도자들이 이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에만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계속 그 말씀을 이제 간직을 해놓고 일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도 계속 되씹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반추기도예요. 반추기도. 계속 되뇌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기 보면요,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낮으로 되뇌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반추기도.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첫 번째 장이에요. 1장 1절에서 2절. 제일 처음 구절에 있는 거.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따라 마리아께서 되새겼다고 복음을 전하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업적을 쉼없이 되새기셨던 분이시다. 이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7절 보면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도라는 것,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당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활이 있는데, 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 내가 생활 속에서 계속 말씀을 되씹는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고 어떤 길을 지나가는 또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도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하느님께서, 이런 것들. 마리아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언제 방문을 하셔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전하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신 말씀을 잘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요한복음이 전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말씀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범으로 마리아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자, 앞서 살펴본 구절에서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계속해서 되새기신다고 했습니다. 되새긴다. 자,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일, 그리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전해주었죠.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활력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자기 신앙의 밑거름을 삼기 위해서 되새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푸셨던 순간을 쉽게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큰 체험들을 경험했을 때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히지 않고 저절로 생각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지난 시간에 겪었던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지, 생각하면 또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나고, 어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읽은 구절을 보면요, 마리아께서는요, 하느님께서 이루신 큰 일뿐만이 아니라, 즉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에서 본 것처럼 천사의 방문이라든가 목자들이 방문한 거라든가 어떤 그러한 커다란 일들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담긴 구절은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전체를,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활동 자체를 하느님께서 주신 삶이니까 그거를 묵상의 주제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의 바로 앞 구절은요, 이래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간직하신 이 모든 일이란 예수님께서 부모와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낸 모든 일을 가리키는 거죠.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즉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소년 시절 동안에 가정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에 대해서 마리아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낸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한다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것들을 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시죠? 순간 놓치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머니로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로서 아들의 일들을 세세히 기억한, 아들, 딸들, 예수님, 마리아께서는 아들의 일을 곰곰이 다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아드님이시기 이전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일을 간직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하시는지 그것을 간직하는 것, 그것은 곧 하느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간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비단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시고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실 때에 시메온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 등 그런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삶 자체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되새기신 분이시다,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큰 체험을 겪었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 삼는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어떤 삶의 중요한 순간들, 그런 것을 놓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신이 숨쉬는 매 삶의 순간을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묵상할 때 더 그것이 어떤 큰 은총으로 드러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중에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강의를 듣는 것도 나 자신의 의지로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고 내 안에 새기는 것, 이런 것이 묵상입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탄생 대축일을 준비하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태안에 모시고 계셨던 마리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셨을까? 태 속의 아기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셨을까? 마리아께서는 늘 깊이 묵상을 하면서 지내셨고, 이제 우리도 그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마리아께서 하셨을 그 묵상 있죠? 그 묵상을 실천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재림 시기가 진정 우리 안에서 깊이를 더하는 것이고 마침내 충만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3번의 강의를 걸쳐서 대림 시기와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또 부제로는 순명, 나눔, 묵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대림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은 마리아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며 준비하듯이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며
준비해 오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께서는 아드님을 잉태하실 하느님의 성전으로 선택되신 만큼 이미 그 전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고 예수님을 태속에 모신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은총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가장 큰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복음에서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덕목을 살펴보았고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순명, 마리아께서 보여주신 순명은 깊은 신앙을 바탕으로 당신의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는 것이었고, 나눔은 거짓됨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묵상은 삶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영성입니다. 대림 시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이틀 정도 남았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대림 특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림 시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림 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대림 시기를 이렇게 준비를 덜 해와서 어떻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탄 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성탄 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잘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또 하느님과 계속해서 더 깊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그래요. 저도 마음이 이제 홀가분하네요. 그 강의를 들으러 어렵게 발걸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은총의 순간이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달에 그 스페인 성지순례를 분당에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정말 갔다 오게 됐는데 정말 은총을 많이 받은 그런 기간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그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지 찾아갔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성모님에 대한 그 모습을 좀 많이 따라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모님에 대한 어떤 신심이 많이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묵주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성모 신심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시간을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물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성모님의 모범을 보면서 성모님의 또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한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침 기도로 여러분들 19페이지 기도서 19페이지 보면은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또한 온갖 위험에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